오늘 성경 말씀은요,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계시록으로 그렇게 잡아봤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제가 봉독할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면 나와요. 흰옷 입은 자들 해놓고 나서 옷을 입은 자들의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름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구름 타고 온다 할 때 진리가 된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진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를 갖다가 배우고 알고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가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땅 광야에서는 만나가 말씀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나안에는 만나가 없어요. 왜 없다? 이미 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찬송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하고 같이 진리 안 된 자들을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 구름을 타고 온다 했기 때문에 구름이 우리 진리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흰옷 입은 자들 해놓고 나서 사람의 흰옷 입은 그림이 안 나오고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구름이죠. 우리 성도를 얘기하죠. 흰옷 입은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건너왔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건너왔냐? 어디서 건너왔어요? 광야에서. 그럼 광야는 뭐 하는 곳이야? 고난을 받는 곳이잖아요. 환난과 시험 받는 곳. 그러니까는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마른 사막, 그런 곳에서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광야라는 이 세상이 사실은요 고난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송했죠. 근심 걱정 고난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근심 걱정 고난 환난을 다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든가 말든가. 그렇든가 말든가. 이제 믿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가 있게 되면 껍데기 이런 거는 결국은 뭐 의미가 없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막 그냥 믿음이 없고, 어린애들이 조금 아프면 응애 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 되고 커나면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아프다 소리 안 해요. 그렇거나 말거나. 나 아는 목사님은 정말 이게 손 하나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면 되는데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으려면 낳고 말라면 말고 그냥 병원을 안 가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뒤에 부러진 사람은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골절이 돼가지고 뭐 여기다 철침까지 박았는데 자기는 하나한테 맡겨버렸대요. 그랬더만 나거나 말거나 나았대. 그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뭐랄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 당연히 오는 거구나. 봐봐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아는데 어디서 왔냐면 큰 하늘에서 나온 자들이래. 광야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뭘, 그러니까 나온 자들인데 환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환란을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환란에서 못 이기면 죽죠. 자살을 하든지. 그런데 나왔다는 얘기는 건너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14만 4천 명만 간다고 그랬죠. 왜? 그렇지. 고난을 통과한 자만 가는 많은 숫자예요. 봐봐요. 1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4는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온 지면, 온 세계. 그 다음에 4는 뭐다? 고난의 숫자죠. 고난을 통과한, 온 땅에 있는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늘을 가는데 몇 명이 가느냐면 1000. 옛날에 1000대 그러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은 숫자가 14만 4천명이라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한 진리가 된 많은 숫자라 사람들이 어디 간다? 천국의 하늘나라를 간다. 이 얘기지. 여호와 증인이나 어디 뭐 다른 데서 얘기한 거, 신조처럼 얘기한 것처럼 14만 4천 명만 이 땅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숫자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갖다가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에 문자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고 못 가. 그러니까 괜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목자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인데 부모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목자하고 스승은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 알고 싶어 해서 정말 내가 막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면 하나님은 스승이나 목자를 붙여주니까 그러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여기 환난을 통과하지. 안 그러면 맨날 환난을 이겨낸다고 하면서 억지로 싸워서 결국은 이기지도 못하면서 통과 못해요. 그래 가는 게 아니야 그걸로. 그래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대.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옷을 입게 되냐면 흰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근데 우리 그 세마포 옷은 어떻게 했냐면 그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뭐 십자가의 피, 6월절의 피가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 피 흘림으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 6월절도 어린 양이 죽는 거고 또 십자가도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그래서 그 피로 어떻게 됐냐면 희게 된 거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붉은 옷이 더러운 옷이 어떻게 희게 되냐고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6월절에 어린 양이 무설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머리털 잡고 뽑고 했지만 그런 거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무설제 피 바른 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라든지 우편 강도가 못됐다고 저는 못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놓으면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나처럼 못된 놈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응? 봐봐, 세상에 나처럼 못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얼마나 거룩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흰옷이죠. 흰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흰옷, 즉 세마포죠. 그리고 건너간 자. 이미 우리는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죠. 우리는 묵시 속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선교사님이나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죠. 봤다고. 내가 보니까는 천국에 이미 가서 내가 있는 걸 봤다고. 둘이 왔는데 봤다고 했더만 선교사님 그랬죠. 아니 이선호 권사 거기를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막 이랬거든. 근데 나는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하면 벌써 완성된 거예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뭘 한다 그러면 이미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리고 요만큼 더 빈틈이 없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과거 완료형으로 써놔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데리고 가겠다? 이랬으면 이미 우리는 데리고 가 있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있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에 그 우리의 더러운 옷이 씻겨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은혜죠.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 자예요. 근데 뭐라고? 근데 이 땅에 왜 살고 있냐고? 어떻게 왔는지 알고 오라, 배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이미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다? 네가 저 하늘나라 어떻게 하는지 아니? 모를까 봐. 처절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과 환난을 주는 거예요. 처절히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념이 떨어지도록.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돈을 쫓아가다가 아주 그냥 희급을 당해가지고 그냥 돈이라고 하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돈이 또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예 안 쳐다보면 돼. 안 만나면 돼. 그러니까는 돈 없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그런 부분은 하나님까지 다 아시니까 필요한 건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구걸 안 하고 어디 가서 얻어먹지 않고 그래도 어디 가서 그래도 얼굴 체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땀 흘려서 벌면 뭐하냐고 맨날 비치고 여기서 구걸하고 아니 우리 여동생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크게 사업 벌리면 뭐하냐고 오빠 어떻게 좀 돈 될 만한 데가 없어? 자꾸 빌리러 다니는가 왜? 뭐 커지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들어가니까 난 아예 안 하니까는 구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어 죽냐면, 그렇다고 지가 나보다 밥 3끼 먹고 4끼 먹냐면 지는 나보다 더 못 먹어. 바빠서 못 먹는데 아침 또 6시 나오는데 굶어. 나는 그래도 미숫가루도 먹어. 나는 여유 있게. 밥도 못 먹어. 그 점심에 바빠가지고 배가 4시인가 12시, 2시 막 떠나니까 바쁘니까 점심도 안 먹고 배 보내고 나서 그때 밥을 먹으면 4시나 아침 겸 점심을 먹는데 그 저녁에는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구걸하고 다녀. 그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과정 속에 있겠지 깨달으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넘어선 자들이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이미 건너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우리 스스로 빨아서 입었나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그랬죠. 여기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하얗게, 희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무화과 옷 입어봤잖아요. 아담이. 우리가 만든 무화과 옷, 그 잎사귀 옷은 빨아서 입는다고 세마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무화과 잎은 마르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얗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다? 우리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내 행위, 내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로 한 거는 절대로 그걸 가지고는 희게 안 된다. 그런데 왜 하려고 그러냐고요? 뭘 한다고 그러냐고요? 내 행위는 절대로 희게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희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어요. 답이 딱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무화과 옷 잎사귀는 절대로 가린 잎사귀는 절대로 희게 안 돼요. 그건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질 것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것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그냥 이렇게 자음식으로 파자를 하면 알레 달레 맴이지만 아담 문자로 해석하면 아파르 담 피 이렇게 했죠. 그게 뭐다? 피발은 아바르 이파리니까 아파르. 그러니까 뭐냐면 붉은 것. 그래 아담이 붉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피에 흙이 있는 거 아파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에 아파르 흙이 묻었어. 뭔지 흙이 묻으니까 뭐야? 붉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름이 뭐냐면 불다예요. 불다. 그래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다, 아담이. 근데 붉은 짐승이 뭐다? 그랬죠. 붉은 짐승이 뭐예요? 짐승 중에 붉은 거, 성경에 나오는 거. 나귀가 붉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귀예요. 근데 붉은 짐승이니까. 근데 나귀는 뭐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보고 우리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멍멍 짖어서 짐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인 거예요. 그냥 붉은 자예요. 붉은 거는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는 붉은 거예요. 붉은 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의 생기, 사랑, 은혜, 호흡, 그렇죠? 진리, 예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붉은 낙인 짐승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불다예요. 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낙이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낙이는 그렇지 꼴 같지도 않고 그냥 부잣것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성전으로 데리고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아예 그냥 모가지 꺾어가지고 죽여서 그 제물로 드려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꼴 같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양이 있으면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죠. 대신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사는 방법은 양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누구? 아담인 후손은 우리. 나는 누구만 있어야 어린 양에 흰 양이 없으면 나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산 자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왜 산 자라고 그러고 죽은 자라고. 내가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고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그러잖아.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해가지고 공부할 때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죽었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뭐다? 죽은 자인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짐승, 붉은 자. 그래서 흰양 때문에 살아요. 이 나귀는. 붉은 짐승 이거는. 그래서 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모가지 꺾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모가지 안 꺾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붉은 짐승이 음녀로 보이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지가 짐승인 주제에, 가늠한 주제에 예수가 음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위에 탄 그 이세벨이 음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음녀로 보여가지고 가늠한 자로 보이는 거야. 예수가 이세벨로 보이는 거야. 짐승인 주제에 지가 가늠했으면서. 그게 그 뭡니까? 그 가늠한 여자에 나오는 배경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네들이 가늠한 자면서 그 진짜 가늠한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가늠해서 돌로 칠라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여기서 죄업다가 치라 했더만은 보니까 자기들이 가늠한 자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짐승이고 본인들이 가늠한 자들이면서도 어떻게 음료로 보이는, 가늠한 여자로 보이는 그 여자를 갖다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 정작 짐승인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야. 정작 짐승인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7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얘기가, 요한계시록 10장 이런 얘기는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위로의 어떤 책으로서 힘이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또 그냥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국제대학교 교수님 그 사람 전화 와가지고 어저께 계시록을 하자고 그렇게 쫄라대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했더만은, 그러면 1박 2일이라 또 세미나를 할 테니까는 그거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는 김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못하고 8월 달에 하자는데 7월 달은 다 가서 안 되고 휴가철에서 안 되고 8월 달에 하자는데 그때까지 준비를 못할 거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9월 달에 합시다 했더니 9월 달에 추석이 꼈대. 그래서 추석 전에 하자고 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짐승인 주제에 예수님을 내가 가늠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았구나. 그래서 나는 아주 못된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서 은혜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 은혜와 찬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박수치고 그냥 큰 소리 꽉꽉 치고 이래봤자 그냥 아무 깽가리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진짜는 환난 속에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럼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낙이라는 거, 붉은 짐승이라는 거. 근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간에 대한 나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안 하면 진솔한 은혜와 찬양이 안 나와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실은 나귀가 죽고 양이 죽고 나귀가 살았다는 얘기는, 나귀는 아담이고 양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붉은 짐승인 나귀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어린 양의 양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아담이 사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은혜가 안 나올까? 내가 아담인데, 내가 붉은 자인데, 그냥 하는 짓이라고 죄진 일 뿐이 없는 나인데, 근데 나의 죄를 가져가가지고 피를 묻히고 나를 살려내는 그 은혜의 예수. 어떻게 찬양이 안 되냐고요. 네. 그래서 그 붉은 짐승의 옷, 짐승의 옷, 피가 묻은 이 더러운 옷은 누가 벗겨버리냐면 예수님이 이 죄의 옷, 붉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담이 붉음이니까. 붉은 옷을 벗겨버리고,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하얀 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얀 옷이 어떻게 되냐면, 왜 예수님이 붉은 피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적시돼서 나오냐면, 우리의 뻘건 피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흰 옷을 다시 바꿔서 입혀준 거예요. 그래, 그 그림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고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예언서 이런 게 아니고, 묵시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위로를 받는 책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가운데 있는데 내 피를 물들여가지고 피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내 옷을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얀 그 흰 옷을 나한테 입혀버리고는 예수님이 자기가 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린 양이 자기의 하얀 옷을 바꿔 입혀주는 것을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구원의 얘기예요. 이게 전체 얘기. 그래, 더러운 옷에 대한 성경 구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더러운 옷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설명해. 그 더러운 옷이 뭐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는 걸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피를 물들은 것이 죄의 옷이야. 근데 피로 물드는 옷이 더러운 옷이야. 그러면 더러운 옷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가랴서 가봐야 돼요. 가보면 스가랴서 뭐라고 나왔어요? 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대요. 자, 여호수아는 율법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단어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수가 더러운 옷을 대신 입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문자로 해석을 하면 여호수아는 율법의 대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죠. 근데 그 율법 자체가 뭐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는 그 우리의 의, 그런 생각 자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뭐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죠.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해버렸다. 봐봐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냥 바락바락 대들었던 거 항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필요 없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모든 은혜로 다 해결할 거야. 그 죄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제한 거죠. 봐봐요. 죄가를 제했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자체는 죄야. 더러운 거야. 근데 네가 율법을 내가 벗겨버렸어. 그리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니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얘기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내가 은혜의 옷을 주겠다. 율법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피의 옷,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그 흰 옷을 내가 너한테 예수님 옷을 주고 너의 그 율법적인 그 더러운 옷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어버리겠다고요.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읽으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쁜 옷을 주는구나.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 아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러죠. 쟤요,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대요. 지가 인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겠대요. 지가 하나님 구실을 한대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참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이 더러운 옷, 스가랴서는 이 더러운 옷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죠.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을 또 이사야에 가 보면 또 뭐라고 해놨어요. 또 풀어놨어. 그러니까 성경에 답들이 다 나와. 더러운 옷에 대한 성경 구절이 스가랴에 있었죠. 그러면 스가랴에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에 가면 또 답이 나와 있어. 이 더러운 옷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갖다가 요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그냥 유추해 볼 때 여호수아는 율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럽다. 이 정도만 알지? 그 더러운 옷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더러운 옷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사야를 가보면 되죠. 64장. 이사야 64장 6절 가볼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죠. 근데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이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게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항상 봐요. 문자로 보니까 야, 진짜 피 묻은 옷을 내가 그냥 피 묻은 옷을 갖다가 벗어 던지고 여기 빨간 옷 피 묻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야. 빨간 옷을 갖다가 깨끗한 하얀 옷으로 바꿔 입어주구나. 근데 그 더러운 옷이 뭐다?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폐함 잎사귀 같아. 그 무화과 이파리 같아. 없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대. 자, 우리 죄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의가 뭐다? 우리 죄악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욥이 그거잖아요. 욥이 자기 의롭다고 빠락빠락 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갱 해가지고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절대로 그냥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의는 정말 아니다는 걸 갖다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인간끼리에서 보면은 욥은 어마어마하죠. 테레사 수녀, 간디 수발주하고 잽도 안 되는 욥이죠. 아니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눈 하나 깜빡 안 했다니까 가지고 가는 거 아내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 물질 다 뺏겼다. 아니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어려웠었는데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엄청나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우리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욥의 섬김의 대상이 돼야 돼. 뭔 개소리에서 욥이 왜 섬김의 대상이 되냐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야지. 지 욥의 의를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신기를 냈던 게 슈바이처 의가 내가 왜 섬겨야 되냐고 그거를. 하나님의 의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기준을 잡아가지고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으면 법정 스님도 생기에 김수환 추기경도 대단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피조물인데 나랑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쩌면 나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진리가 없으면 법정 같은 건 나보다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을 섬기고 차라리 날 섬기라고 그래. 난 진리 조금이라도 있어 이만큼이라도. 진리 없는 그 사람을 왜 섬겨야 되냐고. 목사들이 가서 거기서 영면에 서서 머리를 숙이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보다 높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가지고 욥의 의가 나오고 우리 의가 왜 나와요? 그건 다 더럽다 그런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우리 의, 인간들의 우리가 노력하는 거, 뭐 하겠다는 거 있죠? 힘. 그러면서 뭐 하자고 그래? 바리새인처럼 건너가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 건너가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만든 그 의의 흰 옷, 그 행위의 옷, 이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벗겨버리죠.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주잖아요. 우리의 의를 벗겨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의, 인간의 선한 행위들, 우리가 착하게 여기는 것들, 인본주의죠.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거, 건너가겠다는 거,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 귀신 이야기에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설교를 그렇게 할까? 나는 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봐봐요. 우리의 행위로 건너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다 빛과 소금이 돼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뭘 하자.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 있다고 그랬죠?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는데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동편에서 이루어지죠? 풀밭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를 빨리 가라.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한테 명령해가지고 빨리 갈릴리 건너 서쪽으로 가라 그러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 그림을 보여줬다니까요. 출애굽은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 그러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를 잘 져요. 노를 잘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예, 가겠습니다. 아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야. 자기 고향이고, 뭐, 평생 자기 땅이고, 자기 고향이고,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 명도 아니야. 12명에서 열심히 역시 노져서 가자 한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푹 나고 만나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르죠? 와, 우리가 풍랑 만나서 못 갑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 죽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가 가나.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번 지켜봐. 이 얘기야. 똑같아요. 율법을 준 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한번 지키다가 못 지키라고 항복하라고 준 건데 거꾸로 알아듣고 지키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쳐다보겠다. 밤 4경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쳐다보다가 껌껌하니까 가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리가 4km가 되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가 엄청 멀데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안 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은 눈을 안 떼요. 계속. 그러니까 아프고, 그 다음에 힘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면서 그래 네가 언제 네가 진리가 들어가냐? 진리가 들어가는 날이 너 그 빠지는 날이다. 네 병마와 고통 속에서 다 해방되는 날이다. 자유하는 날이다. 그 기다리고 계셔요. 모세 하나를 400년 동안 기다리듯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뭘 보냐면 귀신이 유령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유령으로 생각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 그랬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타니까 도달해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율법의 행위라든지 모든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져가지고 건너가자.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하늘나라니까 건너가자 하자 해봤자 우리는 못 간다는 걸 얘기를 답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디야 그 출애굽에도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면 못 건너간다는 거 여호수아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모세는 못 건너가요. 모세를 앞장세워서는. 여호수아인 예수가 앞장서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이냐 이 말이야. 나는 그게 답답해. 그럼 우리 보고 믿어서 열심히 믿어가지고 선한 행위하고 인본주의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가자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예수의 은혜로 예수 옷자락 붙들고 나는 정말 간신히 정말 부끄럽게 갑니다.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는데 갑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교회 몇 개 세웠고 나는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사기치지 말라 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 땅에 업적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간다고요? 예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뭐 한 거 가지고 안 가요. 근데 뭘 그렇게 하고 싶을까? 결국은 뭔지 알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난 이거 했다는 거야. 내가 법정 스님과 다를 바 없어. 내가 물질적으로 안 가면 뭐 어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런 거 희생해 가면서 시간 들이고 내 몸 들여가지고 나는 주의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죠? 아니지. 딱 한 가지. 내가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보내는 걸 영광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찬송 받기를. 그러면 다 원하는 그거라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지 제발 좀 알아주라. 내가 하나님이야. 인정해달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뭐가 필요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오병이 기적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기껏 해봤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 짐승이 먹는 것들, 빵 5개 하고, 보리떡 5개 짐승이 먹는 거 하고, 또 뭐야, 물고기 그 알 많이 나가지고 잿덩어리들. 하나님 그거 받겠냐고요. 안 받아. 그걸로 만들었다는, 뻥튀기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먹을 것으로 풍성이 내렸다는 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그걸로 뻥튀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로 뻥튀기 했다고 그래. 그걸 왜 뻥튀기 하면 그 더러운 걸 왜 뻥튀기 해? 그거는 그냥 그걸 내보내는 어떤 상징적이고 네가 내놓은 거 보잘것없는 그것뿐이냐? 알았어. 걷어쳐. 내가 하늘의 것으로 내가 풍성히 내려줄게. 하늘의 것을 먹었다니까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 더러운 걸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뻥튀기 해봤자 더러운 그 물고기 요만한 거 그냥 더러운 거 뻥튀기 하면 이따만 더 더러운 거 되는데 뻥튀기 한 거 아니야. 근데 전부 다 오병이어를 뻥튀기로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그거. 하늘나라에는 이런 거 더러운 거 없어. 보잘것없는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을 배부르지 않아. 진짜 하늘나라의 풍성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12광절이 남기는 거예요. 교회가 다 먹고 남기는 거예요. 12 아들, 완성되는 아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12광절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 이걸 가지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어떤 행위의 옷, 의의 옷,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옷, 이게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옷이고 인본주의 옷이고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업적과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고, 안 그러면 뭐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장로들은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뭐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누구 기증, 이렇게 놓고. 결국은 뭐야? 자기 이름, 근데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이, 바보예요. 큰 교회 가면 어느 장로가 기증했다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뭐 기념편지 먼저 같은 거 이렇게 동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목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거 하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끼리 가서 외식하라 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 갖다 놓고 역사에 뭐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걸 왜 봐도 그거 지자랑한 거를. 거기에 무슨 영광이 나오고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무에 계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보면. 근데 지가 하나님 돼버리면 안 되죠. 내 의의 옷. 하나님 의의 옷 필요 없어. 내 의의 옷 가지고 내가 갈게. 이거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은요, 우리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지키는 법이고 하나님만 지키는 법이에요. 그럼 내가 그 법 지키겠다면 내가 하나님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법 지켜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겠다 그러면 예수는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괜히 와서 죽은 거고.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그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발디디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다 지키면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데 하나님만 지키는 법이에요. 우리 항복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겠어. 그냥 고집도 세. 그러니까 고집이 센 게 아니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는 뜻을 모르는 게. 바리새인들이 아무만 선하고 선한 일을 만회하고 이러더라도 그렇게 보면 솔직히 뭐냐면 무식한 거죠. 근데 무식한 게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무식하면서 교만한 자는 뭐다? 무식한 게 죄인데 교만한 자는 뭐다? 모르면서 배우려지 않는 자.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그래. 지가 안다 이거야. 우리 기독교 중에서 교만한 자가 내가 볼 때는 90%가 교만한 자. 다 안다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다 알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랬죠 한번. 정말 우리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있잖아. 오래 신앙생활들이 들으면 와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아는데 뭐. 맞아요. 너보다 나. 오래 다녔어. 내가 오래 다녀서 내가 몇십 년 다녔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차라리 초신자가 낫다고 그랬죠. 근데 초신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래서 아무나 듣는 진리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요. 우리 교회 보면 알잖아요. 저 고향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어봤자 다 못 들어요. 딱 듣는 자는 따로 있어요. 근데 몇 명 안 돼. 우리 교회도 보면 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얘기는 여기서 한 60, 목사 뭐 선교사 해가지고 한 60명이, 권사까지 합해 한 6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어. 야, 이게 들렸어. 그럼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막, 응? 뭐랄까, 막. 자기 의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의야. 근데 전부 다 더러운 옷이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옷, 더러운 율법의 옷, 인본주의의 옷, 내가 착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지금 구제 봉사 헌신하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야. 우리 선교사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 벗겨준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 의로운 거 하지 마. 네가 의롭다고 하는 거 하지 마. 내가 진짜 내 옷 벗겨줄게. 그 옷 입으면 뭐가 되냐고요. 그러면 할 게 없어져요. 자유한다니까요. 그러면 뭐만 나오냐고요. 영광하고 찬송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할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진정한 진리를 알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찬송만 한다고 그래요. 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하는데. 그분의 통치에서 그분이 다 해버렸고 다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십자가 지고 다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 안 시킨 게 돼버려. 그러면 내가 해야 돼. 막 완성을 시켜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 일이 아니고 증거하고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 다예요, 우리가. 내가 뭘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미완성 작품으로 갔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몸이 들었고 면목 없어서 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저 받은 은혜로 내가 거저 생명을 받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체면치레가 아닌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한 게 나오는 거야. 아예 안 하면 행위가 안 나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뻗어지면 내 새끼인데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어떡하냐? 네가 부족한 놈을 내가 먹여 살려야지. 이러고 갈 건데 아닙니다 아버지. 3살 먹은 놈이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요 자가용 사주면 내가 운전해가지고 아버지 출퇴근 시켜드릴게요. 아닙니다. 나한테 칼 주시면 내가 사과 깎아드릴게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3살 먹은 애한테 줬다가는 이거 그냥 지 아들 손불 것 같으니까 안 주고 싶은데 이게 바락바락 달라고 그러고 울고 땡깡 쓰면서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앙앙 울면서 그냥 달라고 그러니 야 이거 진짜 줬다가 손불 긋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칼 하나 주는 거야. 가짜로 하나. 한번 깎아봐봐. 그러면 못 깎아. 안 깎이거든? 아빠 이거 안 깎여. 그래. 너 못 깎지 알았어. 나 줘. 내가 깎아서 너 사과는 내가 깎아서 널 주는 거지 네가 깎아서 날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가 하겠대. 그래서 우리 은은 이 선한 행위, 우리 행실, 행위의 옷 이거는 전부 다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로 피 뿌려진 그 더러운 옷을 누가 입고 있냐면 거꾸로 예수가 입고 우리의 옷을, 죄의 옷을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원래 하얀 세마포옷을 대신 입혀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피 뿌린 옷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이냐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네. 계시록이 미래의 예고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옷을 입어버린 거죠. 아담의 붉은 아담 옷을 입어버린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그쵸 의의 흰 옷, 세마포옷을 갖다가 갈아입혀주죠.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육의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는 흰 옷,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옷, 이 세마포는 어디서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의의 옷, 세마포를 갈아입혔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의 옷, 세마포, 이 옷은 이 땅에 입는 게 아니죠. 어디서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입히면 이분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그런 상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나라의 존재가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입고 가나요? 벗고 가나요? 그럼 그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홀라당 벗고 발가벗고 갔다는 얘기죠. 맞아요? 눈으로 보면 아니 세마포 옷을 쌌는데 발가벗은 옷에다가 우리 세상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늘나라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했는데 그 옷을 입고 안 가고 벗어놓고 갔다는 얘기는 발가벗고 갔다는 얘기, 핥아벗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옷을 입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걸 풀 거예요. 그걸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발가벗고 갔는지 뭐 어쩌고 갔는지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과연 무엇을 얘기한 것인지 갖다가 관심을 두면 돼요. 그래요. 우리 보고 벗어놓고 간 거는 우리 보고 입고 오라고. 첫 번째 그거죠. 그래서 입고 오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발가벗고 죽는다는 그 상징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발가벗고 죽는다. 벗고 죽을 테니까 그 옷은 너네들이 입고 와야. 그러니까 뭐랄까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는 행위 보면 전부 다 은혜만 얘기를 해요. 너
나는 갈 수 있어. 벌거벗어 나는 하나도 안 창피해. 내가 죽어도 나는 문제가 안 돼. 너는 안 되잖아. 내 새끼니까. 내 열매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옷 입고 와. 올 때 너 네가 쪽팔리면 안 되니까 내가 벗어오고 갈 테니까 네가 그 옷 입고 와. 그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그 예수님한테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은혜가 안 나오겠냐고요. 그것도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만들어준 그 옷은 세상 옷이잖아요. 그거는 상징이고 가짜고 진짜 그거는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어. 내가 이거 굳이 이걸 갖다가 가짜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니? 이런 개념으로 그 섬김의 옷은 내가 안 입어. 세상에서 하는 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는데 네가 나를 섬겨주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않니? 그래 내가 나는 핥다 벗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테니까 나 걱정 말고 너네들 그 옷 입고 오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서 그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섬김으로 왔어. 그래서 내가 옷을 벗고놓고 가는 거야. 발가벗고 내가 쪽팔리는 건 그냥 그렇잖아요. 핥다 벗고 가면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 그런 거 무릅쓰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네 그 입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로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핥다 벗고 있어야 되잖아. 벗어놓고 왔으니까. 핥다 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마포 옷이 있는 걸 갖다가 벌거벗고 갔으니까. 근데 계시록에 뭐 나오냐면 예수님도 옷을 입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고 세마포 옷을 우리도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옷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어? 하늘에 가니까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에 가니까 옷을 새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하늘나라 옷은 무조건 오면 다 입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그 옷은 어떻게 나온 거냔 말이에요. 응? 그 옷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이야 그러면?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갔으면 예수님이 입고 있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 계시록에 성경에.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이냐고. 어디서 난 거냐고. 그 천국에서 났다 합시다. 그럼 어떤 옷이야?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그 진리의 옷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 답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네 생각이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답이 어디냐 갈라디아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어요. 갈라디아 2장 3절 가볼게요. 3장 27절 가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 살아난 자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뭐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옷은 세마포 옷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부 다 예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마포 옷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벗어놓고 했다는 얘기는 하얀 옷을 상징하지만 그 껍데기야.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갖다 준 옷은 그냥 상징적인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 실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전부 다 나도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담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옷이 뭐 별달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개념을 가지 말라는 거야 문자로.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냥 그리스도가 옷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네 생각이고 빠락빠락 우긴다. 아니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따라서 믿어야지. 믿는 수밖에 더 있어요. 성경인데 세례를 받은 자는 죽었다 살아서 천국 간 자는 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옷이 무슨 옷?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마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몰라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었나? 엉뚱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진리, 예수. 결국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들만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인자하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뭘로 된 거라고? 내가 어떤 행위로 됐어요? 내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로 내가 내 옷을 입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은혜로 된 거죠. 율법을 지켜서 된 것도 아니죠. 전부 다 공짜로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신랑의 은혜의 우리가 은혜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들은 뭐예요?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죠. 율법을 지키겠다는 나들. 근데 인간의 행위라는 그런 엉뚱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해. 자기를 자랑해. 나는 이거 했다고. 자기의 옷.
엉뚱한 옷을 자기가 옷을 입고 치장을 해. 이게 바로 신랑의 은혜에 먹칠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간음얘기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이제 비유 설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조를 많이 찾으니까 이제 성경의 흐름을 알죠. 어떤 세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더 깊이 파도록 알지만 성경의 흐름을 알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잖아요. 계시록까지 끝났는데 창세기의 어떤 요점이 뭐냐면 어떻게 시작됐냐면 혼인잔치를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아담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혼인 그걸 갖다 그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에덴의 동편을 쫓겨나죠. 선악과 먹고 그래서 간음한 자 이혼한 자가 되죠. 간음한 자 이혼한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쭉 오다가 중간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호세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예수죠.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 중간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를 화해시키죠. 이혼했던 걸 갖다가 둘이 화해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호세아서라든지 등등등등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고멜인 우리를 창녀를 갖다가 호세아가 우리를 사와가지고 은30냥에 사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구원해내죠. 요런 내용들이 중간에 쫙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냐면 우리가 이혼 당해가지고 간음한 자로 살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에 인해서 호세에 의해서 호세아가 예수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니까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죠. 누구랑 내가 신부인 내가 누구랑 어린 양이 예수하고 마지막에 한 몸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해. 혼인잔치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당해가지고 간음한 자로 살아. 세상에서 간음하고 이거 살고 내 의로 율법을 지킨다고 간음하고 뭐 한다고 간음하고 내 의로 선한 일 한다고 간음하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로 호세아로 등등 이런 선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공짜로 속전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섬기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들여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죽이면서 나를 살려서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계시록은 이걸로 끝나야 돼. 그래서 공부를 계시록을 안 해버리면 성경이 결론이 안 나고 맨날 여기서 맹맹 도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은혜가 막 그냥 물부듯이 쏟아져요. 그 계시록을 가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아무런 고난과 환난이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린 양하고 나하고 혼인잔치가 돼가지고 신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혼해서 간음하다 보니까는 신랑이 돈 안 벌어줘가지고 내가 벌어먹고 살라니까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한 거지.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쓰시려는가 어쩌려는가 이 기회 내버려 둘라는가 어쩌려는가 자꾸 마음을 뜨게 만드니 어떡하면 좋아? 이게 열심히 또 하면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아프다고 빠지고 못 빠지면 나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 그럼 저는 뭐예요? 목사님 눈에 보는 거에 신경 안 쓴다고요. 한 사람이 또 반쪽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 기하긴 기하지 하나님 눈에는. 그래도 두 사람이 얼마나 좋고 세 사람이 얼마나 좋고 많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엉뚱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치장하고 그 옷을 입고 나 멋있죠? 나 멋있죠? 하나님이 의의 옷도 아니고 지 인간들이 만든 그냥 어떤 행위의 옷 입고 어때요? 내가 선한 게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이 구제한 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난 일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치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랑이 그러면 저거 다 해버리면 신랑의 은혜는 개털이잖아요. 아무도 의미가 없잖아. 신랑의 은혜에 먹칠하는 거야. 요걸 행음이라고 그러고 간음이라고 그래요. 행음, 간음이라는 거야. 가볼까요? 제 얘기인지 성경적인지 하나님 얘기인지 네 생각이지 그게 아니고요. 에스겔에서 가볼게요. 뭐라고 그러나. 에스겔에서 가니까 요거 웃기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내가 우리 보고 그러죠. 내가 화려함을 믿고 자, 화려함을 믿었단 뭐야? 내가 만든 그 화려한 옷, 내가 만든 그 치장하고 있는 옷. 그래 계시록에 가면 그 이세벨이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홍보석, 음보석으로 막 세상에서 만든 그걸 치장하고 있죠. 그걸로 화려함을 믿고 그렇게 치장한 걸 가지고 네가 만든 그 옷을 치장한 걸 가지고 너 잘났다고 즉 뭐다? 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네가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되면 명성을 얻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났다고 내 자랑으로 내 화려함으로 내가 만든 옷으로 그렇게 나를 치장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 명성을 이루면 그게 뭐다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다 그래요. 그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다. 그러니까 행함은 뭐니? 간음이니까 이게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죽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읽었다 그러면 그 주의를 한다고 깜짝깜짝 안 된다니까요. 특히 목사들이. 그게 행음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이게 어떤 행음이냐면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 몸이 예수의 몸이 하나님 몸이 아니고 누구 몸이 됐다고요? 세상의 것이 됐대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한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고 내 의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으면 내 행위를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자와 지나가는 모든 자와 그거는 음란을 많이 행한 거래.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것이 아니고. 근데 16절 볼게요.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그러죠. 봐봐요. 16절. 네가 네 옷을 만들어서 이 말이에요. 취하여 만들다란 말이에요. 네가 네 옷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네 행위를 해서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잖아. 선한 행위 이런 것들 더러운 것. 그 옷을 뭐예요? 만들어 가지고 취하여서 섹스러운 옷이라고 그러죠. 섹스러운 상당. 이게 뭐예요? 각색, 이래 각색. 색깔별로 그냥 각색으로. 그리고 이거 그냥 우리가 섹스, 그냥 섹시하다. 각색. 그러니까 산당에 우리 산당에 가면 이렇게 천들이 울긋불긋 막 여러 가지 색깔로, 각 색깔로, 각 색으로 이걸 색스럽다 표현했는데 각 색 상당을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한다는 게 결국 누구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가지고 나는 이 선한 행위를 치장하고 어떤 구제로 치장을 하고 어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말씀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치장하고 살아봤자 뭐다? 그건 네가 믿는 우상이라는 얘기죠. 산당이라는 얘기야. 너가 우상이야. 너를 위하니까는 결국 네가 우상이다. 산당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행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행음이 뭐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내 자기 의로 뭘 하겠다는 거 전부 다 이거 행음이에요. 내가 내 옷을 입고 내 옷으로 만들어서 입겠다는 거. 내 의. 근데 이런 일은 뭐다? 전무후무하대.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있을 일이 아니라 그래요. 네가 내 옷을 만들어 입으면 내 의의 옷, 네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거는 너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너는 뭐야? 창녀야 이 말이에요. 너는 창녀야. 17절. 또 내가 어떻게 했냐? 너는 또 뭐 했냐면 나의 준 금, 내가 준 금. 내가 너한테 준 금 뭐예요? 말씀이나 은장신품, 말씀이나 은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어떻게 말씀을 줬어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말씀도 줬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우상이에요.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남자의 우상을 만드는데. 남자 우상이 뭐야? 그러니까 남자가 뭐야? 신랑인 예수 우상을 만들면 뭐야? 말씀을 왜곡한 거잖아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고 내가 널 자녀 삼아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말씀을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왜곡해서 만들어가지고 행음해.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네 수는 옷으로 네가 이쁘게 네가 만든 그 옷으로 네 의로 네 잘남으로 율법 지킴으로 네가 어떤 선한 행위로 네가 뭘 했다는 그 주의를 했다는 그 행위로 뭐 했다고요? 그 옷으로 우상에 입히고 누굴 입힌 거예요? 내가 입은 거잖아요. 그 내가 우상이에요.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쁨과 향으로 그 앞에 베푼대. 하나님이 주신 거. 그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데 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말씀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팔아가지고 뭘 하더라? 나를 섬기더라 이거야.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는데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잘 보세요. 20절에 또 너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나를 위하여 낳은 누구를 위해서 낳아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진리로 낳죠. 내가 하아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담아서 하벤 아들을 생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명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뭘로? 씨가 돼서. 열매가 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진리가 돼서 진리를 낳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낳았다는 얘기는 교회를 낳았다는 얘기죠. 교회를 낳을 때 어떻게 나와서 씨가 돼서 한 달에 씨가 돼가지고 미랄이 돼서 죽어야만 열매가 나왔죠. 그럼 내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내가 담고 위에 계신 분한테 내가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내가 담고 이제 내가 진리로 한 자녀를 낳았어. 그게 내 족보잖아요.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되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죠. 씨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섬기면 받으면 안 되죠. 우리 저기 왔더라고 문자로 왔는데 그 유치원에 공부하는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밥도 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목사님이 밥 산 게 자기가 샀으면 샀지 얻어먹은 게 없대.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책 사주고 그렇게 밥까지 사주고 그렇게 한 목사를 갖다 다 자기가 섬겼는데 없었대. 맞아요? 아니라니까 그게 반대니까 목사가 사는 거죠. 맞잖아요. 나도 웬만하면 내가 살려고 그래요. 사실 없어서 못 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내가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낳아야 돼. 진리를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씨가 돼야 돼. 그 씨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지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지. 씨가 돼야 죽어야. 섬기는 자로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면 안 돼요. 특히 목사들은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섬긴다니까는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섬기려고 그래. 그렇죠? 맞아요. 진리를 낳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를 갖다가 전해주는 걸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이게 우리 족보죠. 자, 내가 지금 자녀를 하나 낳았어.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매가 나온 게 자녀단 말이에요. 자녀, 족보란 말이에요. 자녀를 내가 낳았는데 누구를 위해 자녀냐면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돼야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난 네 자녀를 내가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이 열매 맺은 걸 갖다 내 거라 생각하는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가다 누구한테 드리냐면 그들이라면 바알신하고 아세라신한테 드리는 거야. 요 내용이 나중에 어디서 나왔냐면 그 역대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와요. 내 자녀를 그들에게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냈다.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흰농골짜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죠.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17장 10절에 보면 나오고요.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와요. 그때 보면은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남주다 얘기 아니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얘기니까 이게 아하스 왕 때 이렇게 바알신과 아수르 신앙을 미신을 이방신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돼 하나님이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시켜요. 그 내용이 역대하고 열왕기에 나옵니다. 다음에 가서 참고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했다? 불살려 태워 죽여요. 제물로 드려요. 그들의 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아수르한테 안 망하겠냐고요.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하게 붙여 바알과 아세라 시대 붙여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니라. 이게 흰농골짜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22절. 너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 보란 말이야. 너 어렸을 때 벌거벗어서 적신이었대. 자, 봐봐요. 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어렸을 때 얘기가 언제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담 얘기죠.
태초.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어렸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 벌거벗게 왔죠. 아이, 아담이 벌거벗었지 나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가렸잖아요. 그때 벌거벗고 있었다니까. 그때 적신이었다 이러잖아. 아담 얘기죠. 조상 대대로가 우리가 적신이 뭐야? 벌건, 붉은, 신, 모험. 아담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 처음에 내가 했을 때 너 처음부터 너는 어떻게 처음부터 너는 태초부터 창세할 때부터 너는 뭐다? 죄, 붉은 아담이었잖아. 붉은 넌 죄덩어리였어. 그 붉은 옷을 입고 있었어. 적신. 그런데 실제로도 뭐야? 너 어린아이 태어날 때, 너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 피투스로 태어나지? 붉게 태어나지? 너 죄로 그래서 여자가 애를 태어날 때 피와 함께, 저는 안 나가서 모르는데, 그 뭡니까? 그 무슨 물이라고 그래? 양수하고 피도 같이 나오죠? 그 피투성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렇게, 나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이렇게 애 들어보니까 전부 다 피투성이로 나와. 피 묻어서 나와. 그래서 막 닦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날 때도 우리는 죄를 짓고 나온다는 그 그림이에요. 피투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뭐 했다? 태어나서 우리 어린아이 태어날 때 피투성이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살겠다가 응애응애 발짓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발짓 하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뭔가 좀 컸다고 지금 나불나불대고 깜짝깜짝거리는데 너 아담을 생각해봐라. 벌거벗고 있었어. 그리고 붉은 옷이었었어. 붉었어. 잿덩어리였어. 그 다음에 네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봐. 너 핏덩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다? 발짓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런 일을 가정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재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지 자식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응?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 거라. 화 있을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해서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도다. 너를 위해서 누를 건축했대. 높이 망대를 쌓아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여 모두 지나간 자리에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화채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힘이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걱정하였도다. 봐봐요. 하체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는데 네가 높은 데로 모든 것을 길머리에 쌓아. 네가 모든 것을 내가 높은 걸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쌓았다면 네가 네 치장을 하는 거야. 네 걸로. 네 걸로 취해가 네 아름다운 걸 갖다가 같이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를 자랑하는 거야. 모든 길에 머리에 쌓아놓고는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 네 아름다움을 그 자랑한 네 아름다움을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전부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가증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벌 주냐면 모든 지나가는 자기가 다리를 벌려가지고 심히 행음하고 있는 너를 어떻게 벌 거냐면 내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다른 나라에 멸망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체가, 네 하체가 지금 누구 얘기? 여자 얘기죠? 우리 얘기죠, 여자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뭐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둥, 뭐 했다는 이 성을 지금 여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리를 벌려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려가지고 행음을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말씀을 왜곡하고 은혜를 왜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체가 행음한 하체가 이웃나라인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이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곡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행음이란 말이에요. 간음이 그러죠. 말씀을 왜곡하는 거니까 그게 힘이 음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가 바래가지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때 멸망시켜요. 신랑이신 지금 하나님이 신부인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적나하게 지금 그리고 있죠. 요 내용이 여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랑인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를 적나하게 평가하고 있죠.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리를 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음하는 짓 하고 있어, 네가. 어? 진리를 왜곡하고. 근데 그게 네 의의 옷이야, 그게. 네 딴에는 이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 선함과 잘함과 착함과 그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 모든 그런 일들이 네 딴에는 그게 아름다운 옷일지언정, 의의 옷일지언정, 내가 보기에는 너는 세상 사람과 다리 벌려가지고 행음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에레미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라고 그래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네 의를 자랑하고 네 선함을 자랑하고 네가 착한 거, 착한 행실, 네가 어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고 머리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다리를 벌려가지고 행음하는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이 한 몸이 섞였으니까 너도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 간음하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 간음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별로 안 원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유튜브 촬영하는 거 본래부터 옛날부터 우리 그 수수모사님이 하라고 했지만 전 안 했던 이유고 여기 선교사님이 하기 시작했죠. 뭐 선교 나가서 듣는다고 하는 바람에 그전에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뭐하냐고 들을 게 없는 자들이 와서 들어봤자 의미도 없고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만 난 한 영혼만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멋있다 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행음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뭘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그 행위의 옷, 의의 옷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옷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색색까지로 만들어서 입고 있었잖아요. 입고 있었는데 신랑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부의 옷을 갖다가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해. 다리를 벌려가지고 행음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 뭐 같다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핏덩어리로 나와가지고 발짓하는 거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가늠한 것이고 그게 행음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되죠. 자기의 의의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흰옷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기의 옷을 갖다가 입냐고요. 우리가 옷 입은 거는 성경에 누누이 나와요. 무화과 옷이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이파리를 만든 옷. 그건 절대로 빨아가지고 의의 흰옷이 안 되고 말라 비틀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옷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옷, 내 의의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나 어디 가서 의롭다고 나 선한 일 했다고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고 어디 교회 앞에다가 막 뭐 세워놓고 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게 간음이고 행음이에요. 세상에게 뭐예요? 다리를 벌려주는 거. 심히 음란한 거. 세상 애굽왕한테 다리 벌려주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뭐 섞인 거지 뭐야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라는 옷, 진짜 의의 옷,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의 옷, 흰 옷, 그것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붉은 적신, 아담이죠. 그 피투성이 아담으로 여전히 애처럼 발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한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를? 붉은 옷을 입고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걸 여기는 거예요. 네 의의 옷을 입고 그 뭐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옷 안 입고 자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붉은 적신이 붉은 자가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욥이 아는 거야.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바로 꼬꾸라지죠? 회개해버리죠? 그것도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나는 먼지만도 못한다. 존재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애기 밭에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잘하고 있죠. 내가 하는 행위가 멋지죠. 하나님 나 상급 줄 것이죠. 나한테 멸류관이 있는 것이죠.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비투성이가 애기 밭에 달려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상급 줄 것이죠.
하나님 나 멸류관 씌워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저걸 죽여 말아. 얼마나 갔어. 저걸 죽여 말아. 근데 끝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보면 대단하시. 나는 그냥 저거 끝내버릴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 거예요. 광야를 건너왔잖아요. 우리가 이미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를 건너왔는데 왜 애굽의 그 붉은 옷을 갖다가 왜 율법의 그 붉은 옷을 왜 세상 거로 갖다가 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너가자 그래. 아니 하나님은 너 건너왔다니까. 내가 의의 흰옷으로 바꿔줬다니까. 흰옷으로 붉은 옷 이제 없어졌어. 근데 왜 뭘 건너가자 자꾸 행위 옷을 입자고 자꾸 그러냐고요. 교회가 하면서 열심히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들이 열심히 노 좋고 가자. 우리 건너가자. 열심히 노 좋고 하나님 나라를 가자.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봐봐요. 앞에 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인간의 열심과 힘으로 노를 젓는 그것이 뭐 하는 행위가 뭐냐면 벌거벗고 행금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 젓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냐면 어린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거야. 그리스도 옷을 안 입고 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이거는 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래 벌거벗은 피투성이 옷이잖아. 적신. 그 옷을 입고 발짓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예수를 추억하면 돼야 안 돼요. 이미 건너왔다니까 의의 흰 옷을 입혀줬다니까요. 그 옷을 예수가 입혔어. 그러니까는 건너가면 안 돼. 그럼 건너가면 어디로 건너가자는 얘기야. 다 추억을 하자는 얘기는 뭐야? 다시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 추억하면 안 돼, 예수를. 예수는 이미 나를 위해서 흰옷을 벗어주고 붉은 옷을 입고 이제 끝났어. 그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끝나가지고 내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다시 6월절을 보면서 그 예수를 추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예수를 추억하면 다시 6월절로 가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애굽으로 가자고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추억해야 돼. 면목 없어. 나를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 대신에 붉은 옷 대신에 흰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바라는 게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난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전도를 한대.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완성 안 해놨나? 다 해놨는데 뭘 내가 한다고 그래. 다 해놓은 거예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해놓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건너온 자가 고기를 추억하고 있는 거, 그 양고기, 6월절의 양고기 추억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왜 달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우리는 이미 광야에 왔는데 만나를 먹고 있는데 고기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고기 달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만나만 줬어. 만나 먹고도 살아. 뭐 열심히 고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기 달라고 그랬어. 뭐 한다고? 이 개념을 추억한다는 개념 말고 정확하게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줬어요. 하나님은 소고기도 줄 수 있어요. 돼지고기, 양고기 별거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는데 만나라는 것만 딱 줘요. 말씀만 딱 주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애들이 만나가지고 만족을 안 해. 지금 여기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왔어. 광야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건너왔어. 이미 못 건너가. 바닷물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홍해바다 건너게 한 게, 안 그러면 이렇게 건너면 3일은 와, 육지로 오면. 근데 바다로 오게 한 거는 못 건너가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애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마늘, 부추, 뭐 양고기도 여기 6월절에 양고기 먹었을 거 아니야. 양을 잡았으니까 양고기 먹었을 거 아니야. 양고기도 먹고 마늘과 부추도 먹었고 이런 거 먹었단 말이야, 애굽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끝나서 건너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건 안 주고 대신에 뭘 주냐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줘서 여기서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데, 흰옷을 입혀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건너왔으면서, 하나님은 건너왔으면서 일로 가겠다는 거야, 자꾸. 왜? 애굽에 있던 마늘과 부추가 맛있고, 그 다음에 이 양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왜 양고기 왜 먹고 싶어? 하나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양고기 왜 먹고 싶은데? 내가 소고기도 줄 수 있고 말고기 별거 다 줄 수 있는데 만나뿐이 아니라 다 줄 수 있는데 너 양고기가 왜 먹고 싶은데? 이들이 아직 뭐라 그래? 율법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뭐라 그래?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구해준 게 감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드리니까 제사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따지는 거야. 제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갖다 우리 언제 줬었냐면 애굽일 때 양고기 줬잖아요. 제물. 요거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게요.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기특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있다가 이 재물 필요 없다니까. 내가 한 번에 양고기를 내가 줬잖아. 재물로 끝났다니까. 근데 너 이걸 다시 또 다 달라고 그러면 여기 죽었던 내가 예수를 줬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또 예수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떡하겠니? 내가 소고기라면 소고기 주겠어. 닭고기라면 닭고기 주겠어. 너 삼계탕 좋아하면 내가 주겠어. 내가 뭐 그거 못 주겠니? 근데 네가 지금 제사 지내겠다고 여기서 지내던 그 제사 지내겠다고 나한테 재물을 달라고 그러면 예수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떡하겠니? 얘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른 척 시집 뚝 대면서 양고기 원하는 거 뻔히 알았으면서 뭐라 그래요? 매출하게 딱 주죠. 매출하게 주는 거 그냥 먹어봐 그러면 딱 먹어놓고 뭐라 그래요? 줘놓고는 목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기고 딱 씹어가지고 이사에 껴었을 때 저주시켜 하는 거야. 왜? 너 이거 달라면 안 돼. 너는 여기서 고기 먹으면 안 돼. 네가 왜 이걸 그리워해야 되는데? 건너왔는데. 진리가 됐는데 네가 왜 이 세상을 왜 네가 왜 그리워하냐 이 말. 왜 이때 죽은 예수를 왜 그리워하냐. 이 제물로 죽인 6월절에 제물로 죽인 십자가를 지닌 그 예수가 네가 왜 추구하고 있는데 그 제물이 네가 왜 필요한데.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가죠? 네가 이거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러죠. 고기가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이사야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래 씹히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넘기기커녕 씹지도 못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꾸 또 다른 그 애굽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이걸 필요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그걸로 구원받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꾸 그리워하면 안 돼요. 이미 건너왔으니까 광야로. 그러니까 건너가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착한 행실로 우리 선함으로 건너가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무리를 걸어가는 그 유령 이야기 제자들은 못 건너가요. 그거 못 건너간다고 했기 때문에 건너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까지 줬는데 왜 고기를 달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재앙을 내는 게 아니고 야 만나 줬으면 됐지 또 고기까지 달라는 이 욕심쟁이야. 그래서 재앙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닭고기 아니야 소고기 별거 다 줄 수 있지만 너희가 먹었던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고기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달라는 그거잖아. 그 희생제물로. 어찌해가지고 6월절에 고기를 너희들이 또 추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 또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그래서 진노한 거예요. 진노한 이유를 알겠죠? 이게 우리 아담들의 본성이에요. 자꾸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끝났다는데 완성했다고 완전하게 했다는데도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려고 하는 하는 것 그게 재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재물 달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희생제사니까. 그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 내가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한번 먹어봐. 근데 예수를 안 줘. 양고기 안 줘. 며칠하게 줘놓고 재앙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또 돌아가고 싶어? 6월절로 또 돌아가고 싶어?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돌아가고 싶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예수가 죽어야 되니? 그리로 돌아가면 또 재앙이라는 걸 몰라? 왜 애굽이 왜 재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 광야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넌 또 재앙인데 너 재앙인지 모르고 또 돌아가고 싶어? 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10가지 재앙. 응? 애국에서 10가지 재앙.
옳지.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10가지 재앙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을 했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굽의 세상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 재앙이 있는 곳을 가고 싶다 이 말이냐고요. 거기서 나왔다는데, 네가 그리로 돌아가면 또 재앙인 것을 몰라?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게 애굽, 그게 실체예요. 애굽의 실체가 재앙이 있는 곳이에요. 재앙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기는 재앙이 있는 곳이에요. 몇 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뭘 줘야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으니까 광야에서 뭘 줘야 돼요? 어? 10가지 계명 주는 거예요. 10계명 주잖아요. 그래서 괜히 9계명을 주면 안 되고 11계명 줘도 안 돼. 세상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 광야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 곳이야. 지금 구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주신 이유는 뭐다? 자, 너희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곳에서 살래. 안 그러면은 지금 10가지 계명이 있는 곳에서 살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준 거예요. 뭐 거기 끄떡끄떡. 그래서 왜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왜 10계명을 줬는지. 9계명 줘도 안 돼요. 딱 10계명 줘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10계명이야. 10재앙이야. 그리고 광야는 10계명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계명마저도 가나안에 가면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6월절에 이미 먹어서 죽여버렸죠. 애굽에서 이미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먹었잖아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미 먹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광야에 나왔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도 또 6월절을 해서 간다고 하면 거꾸로 간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고기를 또 필요한 자리로 간다는 것이다. 이 말이. 근데 왜 자꾸 가려고 그럴까요? 이들이. 네? 한번 먹어봤거든. 맛있거든. 몸에 뱉거든. 익숙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못 건너가게 바다로 딱 막아버렸다니까요. 못 건너가요. 익숙해서 그래요. 왜 익숙한지 알아요? 이 익숙해서 왜 못 벗어나냐면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난 시간에 호라호라 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본다가 호라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진리가 아닌 그쪽에다가 신경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면 진리를 보게 되면 그런 거가 안 쳐다봐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징그러워져요. 세상이 뭐이기 때문에? 재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이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인간들이라니까요. 그걸 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나는 돈 같은 거 안 쳐다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안 하고 싶어 하고. 지금 천국인데 안 하니까 더 좋던데 땀 안 흘리고. 제가 요양 가서 그랬잖아요. 지난 주에 가니까 할머니들 그러더만. 우리는 여기 감옥 같아요. 감옥 같아요. 여기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또래 할머니들이 지금 밭에 나가가지고 이 더운데 마늘밭에서 양파밭에서 지금 그렇게 더운데 먹고 살려고 먹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 잠도 못 자고 그 노동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가만히 누워있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도 다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냐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지. 생각 바꾸시라고. 그 생각 하나가 천국지옥 같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는 여기가 시원하지 가서 일하고 싶으냐고. 근데 왜 자꾸 그쪽이 좋아요? 세상이 왜 좋아? 땀 흘리고 일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래. 익숙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진리를 갖다가 알게 되면 되는데 호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편해요. 몸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게 선악과 따먹은 율법 지속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게 붉은 사람, 붉은색으로 칠해진 자, 그 잿덩어리, 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간 자들이죠. 그래서 홍해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닫아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건너간 자. 이 건너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히브리어 말로 건너간 자. 자,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건너온 자잖아요. 건너간 자잖아요. 자, 그러면 건너간 자라 뜻이 뭔지 알아요? 히브리 말로? 뭐예요? 네? 몰라요. 이브리예요. 저것도 안 나는데. 자, 건넌 자, 건너간 자, 건넌 자가 이브리예요. 이브리가 뭐가 됐냐면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러면은 건너온 자들의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온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러면 이건 뭐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은 그렇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왜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미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온 자. 그래서 건너간 자를 건너간 자를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을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인이 어떻게 돼요? 히브리인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름이잖아요. 이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어디예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는 히브리인이 교회고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히브리인이단 말이에요. 그럼 뭐한 자예요? 건너간 자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건너간 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건너간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재, 바라, 아재 그러죠? 건너가자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진리가 됐는데, 불교는 뭐예요? 암만 고등 종교하더라도 아직 못 건너온 거야. 진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리가 안 됐으니까 너라 또 진리가 돼. 건너가자, 우리 건너가자, 아재, 바라, 아재, 승아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근데 그걸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진리를 아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가 많지. 진리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건너간 자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하면 저는 자라 얘기해요. 이게 재밌어요. 건너간 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 저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저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주니까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저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건너간 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사람에게만 복음이 진다는 다리를 저는 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너간 자, 저는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자. 우리 저 진순옥 권사님. 저는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성경에서. 저는 자 있잖아요. 야곱이 한두 번 맞아가 절잖아요.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전원자가 돼가지고 야곱이 한두 뼈를 맞아가지고 전원자가 되니까는 야곱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전원자가 되니까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본래 뜻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목을 잡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에서보다도 먼저 나오려고 에서 발목을 잡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강도예요. 그걸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전원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절지 않을 때는 야곱이었어. 그쵸? 절지 않을 때는 야곱이었는데 전원자가 될 때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너간 자가 됐을 때 전원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강도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돼요. 교회가 돼요. 자, 그러면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사람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실족하죠? 실족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걸 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산상선에서. 말씀을 왜곡해서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걸 강도라고. 왜 강도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강도라고 그랬죠. 왜 강도라고 그래? 성경 해요. 왜 강도라고 그래요? 왜곡한 걸 왜 강도라고 그래? 넘어뜨리는 자를 강도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그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넘어뜨리니까, 그래 강도니까. 그것도 되지만 그거는 표면상이고 실제 예수님이 강도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강도를 했냐면 양의 문 할 때 양의 우리를 갈 때 양의 우리를 갔다가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 그래 강도와 도둑놈들은 담을 넘어가.
담을 넘어간다고 했어. 담을 넘어가는 게 강도라고 했어. 도둑이라고 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강도는 먼저 온 자라고 그랬어. 문으로 들어간 자는 나중에 온 자라고 그랬어.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율법이야. 그럼 율법으로 가리키면 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리키는 거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둑놈처럼 그래서 도둑하고 이웃하게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뭐다? 그게 강도, 도둑질 한 게 전부 다 율법으로 가리키는 거. 말씀 왜곡하는 거를 도둑질이라고 그랬고, 그걸 간음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절기 때문에 넘어뜨리기, 그러면 돌뿌리도 강도겠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강도다? 넘어가는 자니까. 담을 넘어가는 자야. 근데 이 담을 넘어가는 자가 강도고 도둑놈인데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간 자인데 얘가 먼저 온 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강도고 넘어가는 자고 그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강도라고 얘기한 거 실제에서 넘어뜨리는 걸 강도. 그래서 율법의 그 성전, 그래서 율법으로 가리키는 그 성전을 강도의 굴리려고 했다는 게 예수님이 강도들이 모여서 땅 굴파는 것 같다고 한 게 거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율법으로 가리키는 곳이 옛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길 갖다가 강도의 굴이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율법으로 가리키니까. 그 율법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율법으로 성경을 가리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 강도예요. 그리고 목사는 잘못하면 강도가 돼요. 도둑놈이 돼요. 하나님의 강도. 그래서 목사는 뭘로 가르쳐야 돼요? 은혜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은혜로. 항상 은혜로, 말씀으로 그렇게 진리로 가르쳐야 되지 율법을 지켜.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거는 강도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발목을 잡았죠. 에서 발목을 잡았죠. 그 강도죠. 넘어뜨렸죠. 상대방은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돼서 쫓겨났죠. 자기도 넘어졌죠. 자기는 그거로 쫓겨나잖아요. 자기도 넘어진 거야. 자기도 자빠진 거야. 그러면 그 자빠진 강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진 강도를 죽여야죠. 도둑놈이고 남의 거 훔쳐가고 나쁜 놈이고 넘어뜨린 자니까 죽이는 거예요. 강도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돼요? 한두 표 쳐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쳤을까요? 죽어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 잡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진리를 못 받고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진리를 못 받고 다른 이들을 발목을 잡는 것. 말씀을 왜곡하는 교인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실족시키는 것. 엉터리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악한 말, 실족시키는 악한 말, 왜곡된 말, 목사들이 엉터리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말, 그걸 하나님이 지금 죽이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한도표 쳤다는 것은 야곱이 강도이기 때문에 한도표 쳤다는 얘기는 한도표는 뭐가 있는 곳이냐면 씨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인데 생명을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쳐도 되잖아. 기스하게 쳐도 되고 이거 잡아당겨도 되고 머리털 뽑아도 되잖아. 강도짓 했으면. 근데 강도짓 한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표를 쳤다는 얘기는 환도표는 씨를 정자가 있는 곳, 남자의 씨를 담아도 죽었다면 이걸 또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을 갖다가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약속의 땅으로 다 건너갔는데 야곱만 안 건너가죠. 야곱과 강가에서 야곱이 그런단 말이에요. 에서가 이 건너가면 자기가 그 베델이라는 이쪽에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넘어진 자가 돼가지고 그 외삼촌 집인 라반이라는 곳으로 피해 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자기가 베델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베델. 자기 고향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해가지고 막 여기서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약복강 똑같아요. 성경은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라헬과 레아라는 그 두 딸, 그 다음에 여기 종들 실바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 6명인가? 해가지고 애를 낳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양도 내 걸로 만들고,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송아지도 내 걸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과 종들 다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라반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졌어. 다시 건너가죠, 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인데 이 야복강이 딱 만났는데, 오이씨, 이 건넜다가 이리로 갔다가는, 이 가나안이죠. 항상 동쪽에. 갔다가는 여기 에서가 있어. 자기 고향에 형이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보내요? 양 먼저 보내, 닭 먼저 보내, 염소 먼저 보내, 송아지 먼저 보내가지고 마음을 좀 달래놔. 그래도 그냥 소식이 없으니까는 첩을 먼저 보내. 첩들 보내. 안 돼. 그러니까 자식 보내. 안 돼. 답이 없어. 자기 처보내. 그 사랑하는 라헬까지 다 보내. 그 자기만 지금 안 건너가죠?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안 건너간다니까? 다 건너갔어요. 건너간 자로 다 건너간 자가 됐어. 건너간 자가 됐는데, 이 야곱만 이걸 안 건너가고 버팅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됐겠습니까? 나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랬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을 쳐버리죠.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을 쳐버리죠. 야곱이 한도표를 치잖아요. 치고 나서 한도표를 치고 나니까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이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건너가요. 그래서 전은자가 됐는데, 야곱이 전은자가 됐는데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건너가니까 진리를 갖다가 진리인 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저나 권사님이나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자꾸 부르는데 안 건너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쳐요. 개입을 한다니까요. 야곱을 쳐버렸다니까요.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은자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개입해서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럼 한도표를 쳤다는 얘기는 결국은 야곱은 그러면 상징적인 것이고 죽였다는 것이고 결국은 야곱 대신에 누굴 죽인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 그 씨는 제라, 언약의 자손, 후손,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야복강을 건너갈 때 야곱은 어떻게 건너갔냐면 예수를 죽이고 지가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림에 야복강에 가가지고 야곱이 안 건너가고 버팅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거 왜 안 가? 그럼 다들 못해. 뭐 문자 그대로 형이 무서워서. 네, 그냥 그렇게 글씨를. 형이 무서워 안 갔대. 형 무서워서 간 게 아니고 이게 진리를 갖다가 아직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못 봐가지고 호라고 못 해가지고 안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진리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섬겨준 거잖아요. 진리를 끌어왔잖아요. 진리 대신 그분이 영접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 영접을 당한 거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냐면 이렇게 개입했어요. 앞에 보세요. 어떻게 개입했냐면 이렇게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냐면 전은자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죽게 돼요. 죽을 때까지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요. 저니까 이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문자로 봐. 그래가지고 쩔뚝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줘서 야곱한테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진리를 줘서 제라, 씨가 환도뼈가 다만 환도뼈 쳤다는 얘기는 씨를 죽여서 예수를 죽여서 진리를 담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보내니까 건너간 자로 만들어 보내니까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더라.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에 맞는 거예요. 저 말이 맞지 않아요? 지팡이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쳐야 지팡이를 의지하니까, 진리를 아니까, 그래 건너간 자를 대하니까, 그 지팡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건너가게 했어요? 알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한두 표를 쳐서 어떤 식으로. 그래, 이제 설명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답을 하라고 그냥 이렇게 했더만 답을 안 하네. 한두 표 쳐서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 여인의 후손, 제라, 예수를 죽여서 야곱을 살려가지고 강도를, 그래, 우편강도가 살아나는 그거예요. 강도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어서 강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인 예수가 죽어서 강도인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자가 건너간 자라고 그랬죠? 저는 자를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후손인 예수가 죽고 야곱이라는 강도가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다음에 너는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로 바뀌어요. 이게 은혜지 뭐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안 찾고 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진리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약복과 강가에서 있었던 천사와 씨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발짝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죠. 그런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아까 히브리라고 그랬죠? 건너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두 뼈 만져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냐고, 강도가 된 자가 되겠냐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건너간 자를 갖다가 자꾸 추억을 하면 안 돼요. 건너왔는데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 된 사람들이 자꾸 구약의 6월절에 그 야곱을 생각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자꾸 라반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전하면 야곱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야곱은 못 돌아가요. 그래서 야곱의 한두 뼈는 절대로 못 고쳐요. 죽는 날까지 지팡이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전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 살아야 돼요. 야곱은 교회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저는 자, 건너간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신약에. 그런데 이미 이렇게 건너간 자들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건너간 자들한테 자꾸 교회에서 건너가자 이래 돼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강도라니까요. 아까 그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을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자 이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행해라, 봉사해라, 선교라, 뭐 해라. 그러면 이미 건너간 자들이 자꾸 건너가자 식으로 뭐 해라, 건너가라 이러면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 설교가. 다시 가자는 얘기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건너가게 되나. 어디로 가냐뇨.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자 이런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그러면 다시 어떡하나,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라. 이게 말이 돼, 이게 설교가? 근데 거기다가 아멘 한번 있으면 나 건너갈게요. 천국까지 말고 니들은 율법 안에서 살. 그게 불교예요.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자는 거야. 또 다시 유월절을 건너가자는 게 이게 불교예요. 그게 뭐야? 아재, 바라제, 승아재, 건너가자. 거기 진리가 있다. 그게 그 불교라니까요. 또 다시 애굽의 유월절을 건너가자는 그게 엉터리예요. 불교가 됐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엉터리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추억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예수를 추억하고 뭐 한 거예요?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뭐가 있는 곳, 재앙이 있는 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또 예수 와서 또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설교라는 거예요. 엉터리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었죠? 세마포 입었다고요.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내 의의 흰옷이 아니고 내 의의 옷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옷이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예요. 그 옷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도 못 벗겨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벗겨요. 그런데 뭘 자꾸 돌아가자고 그래요. 벗자고 그래요. 그 옷 벗고 붉은 옷 입자. 그게 말이 돼요? 아담의 옷, 붉은 옷, 그 옷 입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연합은 누구도 못 깨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시킨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벗기고 아무도 깰 수 없어요. 우리 관계는, 하나님 관계는. 진리가 된 자들은, 건너간 자들은 안 건너서 몰라. 아직도 붉은 옷 입고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 6월절 그리면서. 우리는 이미 건너왔어.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 알았죠? 우리는 아는 자예요. 우리는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현상계들, 그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진리로 이걸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표피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요걸 갖다가 산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못 봐요. 죽었기 때문에 못 보지.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현상계 속에서도 그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그 진리냐. 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산에는 물이 있고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네. 이딴 식으로 안 봐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자예요. 그 죽은 자는 못 보는 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말씀 육신이 돼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 아니고 말씀 육신이에요. 그럼 이제 말씀 육신인데 봐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 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 육신에서 왔다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이 말씀 육신이에요. 그렇죠? 말씀 육신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말씀 육신이죠. 몸을 입고 진리를 가지고 온 자. 그래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인자가 말씀 육신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로고스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었죠.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죠. 진리만 남죠. 자, 우리도 말씀 육신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말씀 육신이 됐어. 인자야. 그럼 우리가 지금 육신이 죽었어. 이제 지금은 육신을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0% 말씀이 안 됐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천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진리만 남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렇게 부딪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 진리가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건너간 자, 우리 건너왔죠. 그러면 건너간 자, 이게 애굽에서 건너온 자들은 광야에서 와가지고 출애굽 15장에 보면 뭘 하고 있어요? 건너온 자들이. 건너와가지고 뭐 했냐고요. 홍해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뭐가 됐냐고요.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왔어요. 건너온 자가 돼가지고 출애굽 15장에 나와요. 뭘 했어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건너와가지고. 땅 팠어요? 그럼 울었어요? 그럼 뭐 했어요? 잔치 벌렸다니까요. 미리암을 통해가지고, 다른, 애굽 병사는 다 죽었는데, 우리들은 살아남았다고 막 찬송을 부르고,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잔치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육신으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말씀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만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죽어서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진리 자유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점점 새야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기력이 새야지면 없어질 것들이고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진리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를 받으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뭐다? 존귀한 분이죠. 귀한 분이단 말이에요. 귀한 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붉은 피의 옷을 입은 짐승인 꼴 같지 않은 나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의 의에 오신 그 피 묻은 율법의 행위의 옷을 벗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 대신 붉은 옷을 대신 입어 진리 안에 있게 하셨음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채 붉은 적신인 피투성이 마담으로 여전히 애처럼 발짓이나 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한도뿔을 채셔서 강제로 애굽에 나와 건너간 자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니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추억하면서 그분에게 면목없어 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건너가자라는 그런 엉터리 말에 유혹되지 않고 진리를 안자답게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